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에 있는 시편 48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하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고라자손이라는 그 사실만을 통해서 이제 시편 48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의 권세와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었던 고라자손의 성전 예배시의 찬양을 위해서 지어진 시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8편의 대략 기본적인 의미가 찬양을 하기 위한 예배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인은 무엇을 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의 의미 속에는 이방의 거짓되고 무력한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여호와의 위대하신 그 면모를 드러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의 신들은 대부분 어떻죠? 우리가 이방의 신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들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방의 신은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찾아야 어떻게 만나지든가 뭘 하든가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별되게 위대하게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그 만들어낸 신을 간절히 막 기분을 맞춰서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애쓰고 힘써야 이제 그 스스로들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다 확인해보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좁게는 성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받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그 밑으로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 밑에 210m가 낮고요. 그리고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는 210m가 낮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성은 한 780m? 그 정도 될 거예요. 780m 위에 있고요. 그리고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게 예루살렘 그 지역이고요. 근데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이 없었을까요? 아니, 더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니에요. 더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시인은 고백하냐면 터가 높고 아름답대요. 근데 예루살렘이 진짜 아름다운 땅일까요?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보기 좋은 땅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갔었을 때 모르겠어요. 이때 이 시인이 기록했을 때의 예루살렘과 오늘 예루살렘이 좀 다르죠. 오늘날 예루살렘 여러분 가세요. 가보시면은 좀 되게 황량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랄까, 풀 녹색은 별로 없고요. 다 황토색만 있거든요. 건물도 황토색, 길도 황토색, 다 그냥 황토색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런 서울과 어떤 산 밑에 살던 분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좀 황폐해 보일 수도 있어요. 느낌은.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인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대적들이 공격해 왔지만 결국 누가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터를 막으셨잖아요. 어떤 공격으로부터라도 다 막으셨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떤 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터보다도 높고 아름다운 터가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로다. 결국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방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하시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왕 중의 왕이었을까요? 가장 강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일 수도 있고 애굽의 왕일 수도 있겠죠. 그 지역의 어떤 왕보다 강한 왕. 근데 여기서는 세상의 어떤 왕과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북방이라는 것이 북쪽, 이 단어가 발음이 뭐와 비슷하냐면은 그 당시에 우가르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 지역 안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신전이 있거든요. 자폰산이라는 우가르 신화에 나오는 그 바알이 거하는 그 산이 있어요. 자폰산이라는. 이 말과 이 북이라는 지금 히브리어가 되게 비슷한 발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북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1차적으로는 그 북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우가르 신화에 나오는 바알이 거하는 그 산,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이 있잖아요. 그 올림푸스 산처럼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산, 이런 의미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 자폰산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자폰산의 신에는 바알 신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신들이 함께 공유하며 사는 신들의 세계야 라는 의식, 그 의식에 빗대어서 같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산들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 진짜 유일하신, 그들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그래서 북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궁 중에서 알리셨다는 말씀은, 궁중이라는 것은, 궁이면 성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허허벌판에 궁을 만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존속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사는 궁 안에는 성벽들로 채워져 있어서 요새와 같이 그렇게 뭐랄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의 벽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성이 있고 나라마다 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궁도 지금 어디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와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당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받은 죄의 결과값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러 궁 중에 왕들이 자신의 왕궁을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절대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라는 말씀은 결국 어디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쳐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함께 왔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말씀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함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서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서 놀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빨리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얼마나 두렵냐면 6절 말씀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그 두려운 마음의 떨림이 그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이 어떤 정도의 두려운 마음이냐면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제가 출산을 안 해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표현할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게 하는 게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들이 딱 맞닥뜨려 하나님의 성 앞에 딱 맞닥뜨려 봤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위엄과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보고 두려운 마음이 느껴져서 빨리 돌아가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만큼 큰 고통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았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그들의 마음 속에 큰 아픔과 고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열왕들이, 군왕들이 이스라엘 침략하러 공격하러 왔던 왕들이.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풍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파괴의 심판의 도구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길게 되어 있는데 동풍은 어디서 부는 겁니까? 이쪽 내륙 지방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내륙 지방에는 약간 사막과 같은 기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서풍은 반대로 어떻죠? 서풍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죠?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때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닷바람이 들어오니까 선선할 뿐더러 바다에 비를 몰고 와서 비와 함께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의미인 거죠. 근데 동풍은 반대로 어때요? 네, 점점점 뜨거운 바람에 황폐화 되고 그들에게 매우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동풍을 이야기할 때에 약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치시는 그런 과정의 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동풍을 계속 불게 하셨는데 그 동풍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대요.
그러니까는 다시스의 배가 다시스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학자들이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면 스페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스페인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무적함대잖아요. 배가 유명하거든요. 스페인의 배가 무적함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다시스의 배는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배가 그 아름다운 배, 그 다시스의 배가 많은 지역을 돌면서 무역 일을 했으니까 그 배를 깨트려 부실 정도로의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은 대로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대로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그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그 성,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그곳에서 그곳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져 내리나요 지금? 아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얘기가 헛된 얘기가 아니었어.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이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전은 어디겠어요? 성전을 얘기하겠죠. 그 성전에서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곳에서 이 성전이 아름답다. 이 성전이 정말 귀하구나. 이 성전이 보배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어기어기에 돌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모든 흔적들이 그들이 보면서 알아지는 것이고 그 흔적들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래 하나님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미 무너져도 몇 번이나 더 무너질 법한 연약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들이 뭐 군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외세 침략으로부터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곰곰이 묵상할 때 그들의 마음 중심의 뜨거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서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같이 라는 표현은 주의 명성,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찬송이 어디까지 미쳤다고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미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찬송이 땅끝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손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는 표현 속에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정의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행사가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그 침공해 오는 그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 대적들이 공격해 와서 그 대적들을 막고 그 대적들이 다 멸망하게 만드시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착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공의의 정의의 형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해코지 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에 의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울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단순히 인간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내 욕심과 이기심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행위가 아닌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1절 말씀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 그리고 유다의 딸들은 그 산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요? 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있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묵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게 아니에요. 대신 그 모든 죄를 친히 감당,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지신 거예요. 그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을 둘러보고 그곳을 둘러보라. 얘기하죠. 시온, 하나님이 예하시는 그 산,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성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흔적들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와 추억,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보여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세워보라고 말씀합니까? 망대를 세워보래요. 망대를 왜 세워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망대가 많을수록 군사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올 때에 성이 있고요. 성 옆에 망대가 외부의 침입자들을 다 보고 그곳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산악지형인데 이 산악지형이 되게 가파라요. 그 가파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자가 전쟁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군사적으로 이 성인과 뭔가를 하나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이 성의 10배의 군사가 와야지 그 성 하나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얼핏 듣기로는. 그런 것처럼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전장이 유리해요. 방어하기가. 근데 망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성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이 더 튼튼하고 견고하고 튼실하다는 것을 그 망대를 세워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를 세워봐도 그리고 그 모든 시온을 둘러봐도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의 성벽을 천천히 보고, 천천히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곱씹어보고 묵상한다는 얘기겠죠. 그의 궁전을 살펴서 그의 궁전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살펴서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후대에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 전달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큰 의미가 무엇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치에 있는 신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에게 하나님의 중보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대에 전한다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 의식 속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실상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리죠. 우린 죽지 않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결국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도와줬다가 버려줬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겠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일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전달되어져서 구원의 은혜에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오늘 이 시편 48편에 나오는 그 찬양 안에 들어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